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는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한 최후의 삶의 모습을 열왕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열왕기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서가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멸망하는 것에 대한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 독자들, 청중들은 1차 독자들이죠. 그들은 이미 멸망한 다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즉 자기의 모든 나라가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든지 포로 귀환을 준비하든지 그 사람이 1차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1차 대상이란 얘기는 이 열왕기서가 읽혀질 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강조점이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에 대한 해답이 열왕기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원인,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멸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온 것에 대한 원인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대한 것으로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놓인,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할 때 솔로몬에 대한 생애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솔로몬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낸 다윗에 대한 평안이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다윗의 길로 걸어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이양되면서 번성기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결국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를 솔로몬의 삶의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다윗의 길을 벗어난 하나님을 버린 자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사례를 솔로몬의 한 인생을 통해서 다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짧게 언급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가는지, 몰락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개혁의 길을 가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읽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한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지,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의 역사는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가, 이 나라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접근이 쉽죠. 우리의 이 생각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세밀하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가 현상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로 다짐했고 내가 차를 타고 이동했으니 여기까지 오는 거죠. 모든 원인과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나를 대적하는 거죠. 이 모든 싸움에 대한, 평안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갈 길에 대한 이 삶의 역사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수많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원인, 발생된 어떠한 사건이나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택한, 내가 마음먹은 나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은 이 앞서 일어난 이 원인 때문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자꾸 생각하라고 하니,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죠. 우리의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적습니다. 대다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원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오실런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다면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에 대해서 혼동스러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정과 고민과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와 재료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 소소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촐하게 하루에 반복된 일상을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자작은 이 행동의 결정, 고민들,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재료로 사용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 오늘 본문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모든 삶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스며들어오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결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중요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뚫고서 들어와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먼저 11장 앞부분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이 11장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에는 하닷과 르신이라는 사람이 대적한 것으로 불순종의 삶의 결과에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것이 왜 죄였냐면 사랑한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얘기는 기기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기기울였던 것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마음이 기기울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쉽게 비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랑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 사랑은 그 존재에 대한 행동을 받아줌에 있거든요. 이방 여인들의 존재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맺어진 삶의 양식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신들에 대한 여지도 받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재미난 부분이죠. 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여져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사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지점으로도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아선 가운데 1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13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솔로몬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선고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내 신하를 통해 이 10지파의 나라를 주겠다. 이 솔로몬 너 때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너 아들의 때에 일어날 것이며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이 한 지파만이 이 너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언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선언이 어떠한 삶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한 겁니다.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이겁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봐라 이러면서 그 내용의 삶을 알게 되다 보니 그의 대적함, 저항하는 모습, 그들이 여로보암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위험도를 감지하고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단 말이죠.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까지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내용이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설명 가운데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대한 대표 지파가 나중에 에브라임이 되거든요. 이 에브라임의 지파는 자긍심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용맹스러운 자긍심이 있는 이 지파가 북쪽의 대표 지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의 여로보암은 그 북쪽의 지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밀로는 성벽이거든요. 성벽을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건축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떠한 식으로 시작하냐면요,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문제가 딱 이렇게 바로 캐치가 안 되시죠? 지금 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장소는 남유다 쪽이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고요? 북쪽 지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이 공사의 과정을 북쪽 지파에게 떠넘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요셉 족속의 일,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이 북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에 있는 공사를 담당하게 한 겁니다. 불만이 있겠지요. 이 솔로몬의 선택과 그를 일을 진행시키시는 방식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북쪽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조성하게 하는 상황이 마련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다른 신하에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시행하는 뜻에 대한 방식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자극시키게 되는 이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고 있으며, 여로보암이 대적하게 되는 이 까닭을 우리 북쪽 지파에 대해서 억울하게 노동을 감행시키는 솔로몬의 이 폭력에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로 자꾸 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가운데서도 큰 용사였습니다. 용맹스러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굉장히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 그 결과가 여로보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이 실로도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북쪽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해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 나섭니다. 이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갑자기 새 옷을, 이것은 새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새 나라로 일으킬 것인데 옷을 찢게 됩니다. 사울이 죄를 범해서 사무엘이 그것을 꾸짖고 돌아갈 때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거든요. 그래서 옷이 찢겨집니다. 이걸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옮기실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한단 말이죠. 그와 유사하게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12조각을 찢은 다음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답니다. 그리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우리가 12지파인데 10지파 줬으면 2지파 남는 건데 왜 한 지파일까를 생각한다면, 이 사실 사사기 말미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이 멸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속한 한 지파처럼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합해서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솔로몬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까닭 때문에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 중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운 선택이 이 제한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한 그렇지 않거든요. 제한된 영역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이 지킨 이 삶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 아들의 때 한 지파는 유지되게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어떠한 일을 자유롭게 행사하든 그에게 주어진 것은 10지파일 뿐이며 한 지파는 이 솔로몬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경계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나중에 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죠.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윗 가문의 이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있죠. 그럼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원리가 주어집니다. 너가 만약에 나에 대한 말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 조건을 준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을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네, 제가 한번 갈무리를 해보죠. 이게 여러 가지 막 흐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가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개인의 역사는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이전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삶의 방식을 살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변혁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잘 경험되지 않죠. 왜냐하면 삶의 다양한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남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 외부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복합적인 요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의 원리를 두시죠. 나에게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것이며 불순종하면 너는 또 다른 대적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던져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는 생각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 가운데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한계와 나의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한계를 제한을 두는 하나님의 제한과 그 속에서 동일한 원리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원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 삶,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 선택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일 수 있구나. 남에 대한 결정의 삶이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부모님의 삶에 대한 영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쓰일 수 있구나를 우리에게 열왕기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차 싶습니다.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복합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거든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한 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남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선택과 외부적인 요인과 부모님의 삶의 영향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로 쓰인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삶의 원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인, 지금 이 순간의 노인, 우리의 삶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담당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합적이고 어렵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 기도로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삶의 신비로운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것에만 열중이 되다 보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선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외부적인 요인을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건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